안녕하십니까. 돌봄교회 조원범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돌봄교회 GP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돌봄 GP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사역이 돌봄교회의 세 가지 가치를 잘 담아내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봄교회의 세 가지 가치 중 하나는 바로 현재성입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이라는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좋은 도구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성이란 단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우리의 노력 또한 우리의 현재성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돌봄교회 가치는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의 상황과 한계가 그것을 어렵게 한다고 하여서도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에 이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 앞에 공동체로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 보는 이 시간 가운데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가능한 들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확보하신 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말씀 앞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 바로 말씀 중심성입니다. 돌봄교회는 말씀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배우고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교회 목회자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오는 그러한 마음의 우러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돌봄교회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이 시간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교회 가스펠 프로젝트 처음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썼던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GP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그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서려는 이 첫 발걸음에 우리의 첫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을 한번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떠나가는 일들 속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 말씀을 다시 지키려 하고 복음을 지키려 하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의 그 부흥과 그 복음의 그 충만한 은혜들을 누렸다가 떠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다잡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서문에 있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러하듯 이 서신서의 서두에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것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사도 바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독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길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가 된 사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맡겨서 된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그것이 나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엄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즉 자기에 대한 배은망덕함에 대한 분노로 지금 그러는 것일까요?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내 사역의 내용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경고히 함으로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곳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공격거리가 되어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그 자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하며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사도권 변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러했듯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영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진지하고 단호한 마음의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기준이 되는 사도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일까요? 가톨릭 교회는 그것이 교황으로 이어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잘못된 개신교의 이단들은 자신이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훈련받고 배웠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특별히 보냄받은 자들에게 제한된 위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사도권이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복음을 지키는 일에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GP 시간,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소개되고 있는 남부 갈라디아에 있는 4개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방문하였던 도시들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여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앞으로 확인하게 될 갈라디아서를 더 풍성하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저와 함께 잠시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보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구브로 섬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버가를 지나 갈라디아 지역의 하나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였고, 그들이 믿고 바라는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와서 이 말씀을 전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어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그것을 질투하여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까지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그 유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이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내쫓김 받아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회당에 먼저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복음의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이토록 복음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갈 줄로 기대했는데 이 핍박은 더욱더 커져서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할 수 없이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번에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하였던 자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그들을 신격화하며 제우스라고도 부르고 헤르메스라고도 부르며 그들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분명하게 이 일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핍박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앞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핍박하였고 이번에는 그들을 실제로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쓰러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려주시고 바울이 깨어나 그곳을 떠나서 더베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베에 가서 또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왔던 여정을 되돌아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와 이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 놀라운 소식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수신자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곳을 방문하였고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앞에 떠나가고 있을 때 복음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서신서를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의 시간이 지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앞에 설 때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왜곡시키려 하는 많은 거짓말들 속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은혜를 받은 자였지, 나는 복음을 받은 자였지라는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을 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그 설교 속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장 39절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것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애쓰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정수를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믿음으로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는 부족하다, 그 안에 할례를 함께 행해야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며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다,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많은 거짓말들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배우는 복음은 참된 자유를 주는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복음을 지켜내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까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돌봄 GP를 하며 마무리할 때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의 정리 질문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진 않으나 앞서 말씀들을 그냥 대충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시 한번 되돌아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가 누가 썼고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사도권 변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받은 자로서 이 편지를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갈라디아서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복된 한 주 보내세요.